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요. 제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세요. 먼저 성가대 은혜 받았죠? 찬양 은혜 받았죠? 설교 은혜 받았죠? 네. 믿음이죠. 자, 이제 종인데 사실 지난번에 세례 설교를 하면서 세례의 영적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보면 이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실거든요. 실는데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라든가 또 구역 예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됨, 둘째가 하나님의 아내됨, 영적 의미상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됨 이게 됐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종은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한 편의 설교로 다시 나왔거든요. 그것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인데 삼일절을 생각해 보면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민족을 위해서.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다 알잖아요. 기미독립선언의 대표 서명자가 33명인데 그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그때는 한국이란 국호가 없죠. 이제 이 한국 땅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저기 한 2천만 인구가 될 거예요. 2천만. 1919년 기준에서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남북 합친 인구가 2천만 정도 된다면은 그 중에 기독교인이 글쎄 그 몇십만 되든가 하여튼 몇만 되든가 얼마 안 됩니다. 몇십만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체 국민 비율하고 치면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이 서명이 16명. 그 다음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그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정말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 말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한 말씀을 당시에는 정말 실천적으로 잘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어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일제시대가 이제 말기가 가까워지면서 1944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1945년
이때 이제 벌써 일본이 미국에 쌈을 걸어가지고 태평양으로 전쟁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확대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 됐어요. 44년, 45년 되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워낙 뭐 강한 나라였는데 아직 세상에 크게 드러낸 건 없었지만 함부로 그냥 뭐 일본이 저거 하다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상에 있는 모든 섬과 제도 이런 데서 전부 일본에 퇴각하고 밀리고 그런 상황이고 거의 뭐 여러 뭐 버마 전선, 중국, 만주, 한반도 할 것 없이 일본은 뭐 거의 이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핵실험을 했거든요. 원자탄 그런 걸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거의 태조가 되고 거의 이제는 뭐 승산이 없는 그런 환자로 치면 완전히 뭐 죽어가는 환자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치명적인 무기를 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쓴 것 아니냐 하면서 이제 뭐 핵실험을 확실하게 이제 해보려고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말할 여지도 있겠지만 실제 숨은 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1945년 8월 15일이 이제 해방이잖아요. 해방인데 자 그때 이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틀만 늦었으면 이틀만. 그 8월 17일 날 일본 사람들이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의 한국 땅 일정 시대죠. 그건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건립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조선이고 조선 끝나면서 대한제국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이제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일제시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제시대가 끝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수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땅을 말할 때 한반도 땅 내지는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자를 붙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월 17일에 이 한반도 땅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 말단의 지서 옛날에는 이제 파출소를 지서라 했어요. 지서에까지 다 하달이 된 거예요. 8월 17일 날. 야, 그러면 목사 전도사 다 죽어요. 신학생 다 죽어요. 장로 일부 다 죽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뭐 2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쓰러져가는 일본이지만 빨리 서두르야겠다. 그래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딱 터뜨리잖아요. 일본이 깜짝 놀랐지. 야 이거 뭐 지긴 지지만 이거 이럴 수 있냐 말이야. 근데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 원자탄 탁 터뜨려서 야 이거 보통 아니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빨리 항복해야지. 그래서 부랴부랴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이 무산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기독교를 지키길 원하고 교회를 지키길 원하고 조회종을 지키길 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 역사를 읽고 있다가 물론 이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은 왜 그럼 전쟁 일으켜서 우리 민족 죽게 합니까? 우리 민족 다 믿었습니까? 그러게? 우리 민족이 다 믿었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런다 하나님 손 안 볼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일제 말기 때 뭐 했습니까? 일본의 뭐 우상 뭐 신사를 갖다가 일본 천황을 갖다가 또 뭐 숭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신사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 가지 뭐 다 그 긴 얘기 할 거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한번 내가 해야겠다 그랬던 건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을 정말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 뭐 10살짜리 애들이 많이 있다, 100명 있다 놀고 있으면 그 중에 그냥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더 신경 쓰이고, 예를 들어 군대 가서 자녀들이 제식훈련 받잖아요. 발 맞추는 그런 제식훈련 받고 뭐 구보하잖아요. 하면은 면회 간 부모들이 연병장에서 수백 명이 뭐 그 발 맞춰 뛰면은 자기 아들만 보입니까? 다른 애들도 보입니까? 자기 아들만 보이지.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아들 뛰는 거 보고, 야, 우리 아들만 발 맞추네. 자기 아들이 발 틀린 줄 모르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지켜줄게. 불 가운데 지날 때 지켜줄게. 애굽을 너의 속량물, 애굽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킨다. 구스와 스바를, 예를 들어서 에조피아라든가 또 뭐 지금 예멘 같은데 스바를 하는데 그거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켜준단 말이야. 내가 너를 대신 하나님 내가 너 대신 너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그 이방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요 세상에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일제시대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걔네들 전쟁범이고 살육범이고 걔네들을 손봐주면서 우리를 구해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믿어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다. 구원받은 자의 후손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엔 영생이에요.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여주자. 그 세례받은 자들로 볼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 오늘 종으로서 어떻게 할까? 첫째는 참된 종은 한 주인만 딱 섬긴다. 한 주인만. 두 주인이 한 주인 섬긴다. 자, 임금을 섬겨도 그렇잖아요. 임금을 섬겨도 한 분의 임금만 섬기잖아요. 하나님 또 임금 중에 임금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 그렇잖아. 사람 사이에도 나 너 질투한다 그러면 좀 천박해 보일 수 있던 용어야. 그 용어 쓰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이제 성경에서 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나중에 설교 듣고 이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나 잘 몰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처음엔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율법, 계명을 안 줬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주고 그 양심에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이제 뭐 노아 시대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지금 모세를 필두의 지도자로 세워서 시내산에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만에 시내산에 왔을 때쯤 해서 시내산 1년 머물렀잖아요. 금방 왔지만 거기서 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되고 구약이 되고 그중에 신약은 그 뒤에 문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 그 계명을 준 것 중에서 뭐 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십계명은 더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더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딱 뽑아서 십계명 돌판에 딱 새겨서 명심해라 하고 모세에게 백성이 전달하라 한 내용이 십계명이다. 자, 그럼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에도 출애굽기 내용을 일부 여기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요거 지키라는 거잖아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위에 하늘에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달을 우상으로 별을 우상으로 태양 우상으로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날아간 독수리 우상으로 아니다 이거지. 그다음에 땅에 있는 것, 땅에 뭐 어떤 것이라도 뭐 붙여보고 뭐 돌 보고 뭐 바위 보고 뭐 이거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것도 이까지 하는 중에서 물 속에 뭐 용왕이 있다 아니라는 얘기지. 물 속에 고래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내 성격 아냐? 내 성향 아냐?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질투한대요. 질투. 네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내가 질투하는 거야. 네가 우상 섬기면 질투하는 거야. 내 질투하면 어떤지 알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3, 4대 이게 막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했지만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래.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잘 믿으면 뭐 1000대 가긴. 근데 그 밑에서 또 이상하게 하면 또 안 되죠. 잘한다는 전제에서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만을 사랑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질투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게 문제. 이 백성들이 자 이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했는데 그 시점이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시점 그때예요. 그때에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 십계명을 이제 적어 오는 거예요. 산에 간 사이에 밑에서 일이 벌어졌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명을 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금기고리도 뺏어주고 뭐 금반지도 뺏어주고 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했더니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여러분이 20살까지 하고 뭐 30살까지 결혼할 때까지 다 길러놨더니 어머니 아버지 길러놨더니 저 엉뚱한 사람 보고 어머니가 이분이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주 호로자식이지 그거는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뭐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 놓으니까 엉뚱한 사람이 이게 우리 아버지래 우리 어머니래.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까지 시내산까지 올 때 보면 홍해의 기적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잠시 지도자가 잠깐 자리 비었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지 이거. 뭐 이런 인간들 있냐 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 했어요.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하나만 갖고 내가 다시 큰 나라 시작할게.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 걸어놓고 기도했잖아요. 목숨 걸고 차라리 그러려면 내 이름을 지어버리세요. 생명책 이 정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가고 살려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거기에 출애굽기 31장 18절하고 32장 1절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러니 하나님이 다 듣고 다 아는데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했습니까? 팔짝팔짝 뛸 정도지. 이놈들 기양도 님들 기양도. 그래서 막 싹 쓸어버리려 한 거예요. 자, 참 32장 10절 보면 출애굽기 10절 읽어보세요 한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화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되게 하느냐. 32장 32 그건 그만하자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건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3,000명은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올라갔거든요. 가나안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데 한 첫 단계 한 1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계명 받자마자. 처음에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딱 선언했잖아요. 근데 40년이 되면서 광야 생활 마지막 판에 가서 이제 그 40년 광야에서 헤매고 돌다가 이제 모압 시딤 거기가 이제 가나안 건너편이에요. 거기 딱 갔을 때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야. 너들 아주 큰일 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 그건 뭐냐. 거기서 모압 땅 시딤 이제 40년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목표가 달성되는 거고 이 가나안은 사실 우리 영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의미상 그렇거든요. 근데 시딤에 왔을 때 마귀란 놈이 감둡니까? 마귀가 어쨌든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틈만 있으면 공격에서 넘겨뜨리려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번 딱 아직 습관화 안 됐을 때 딱 한번 마귀가 그렇게 해서 뭐 넘겨뜨리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넘겨뜨리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의 여자,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 딱 등장해서 야 이리 와 맛있는 음식 먹자 놀자 막 이렇게 막 교태를 부려가면서 했겠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럼 좋다 그럼 밥 좀 먹자. 근데 밥이 어떤 음식이냐 하면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거든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밥만 먹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음식 먹은 다음에 절도 하자. 절까지 해버려서 우상에게. 하나님이 막 이런 인간들이 있네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고 펄쩍펄쩍 뛰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응? 그러다 막 절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더니 또 그것만 합니까? 또 여자들이 그지만 우리하고 놀자 이래 된 거예요. 야, 점점 더 나가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놀자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낮에 있잖아요. 멀건 대낮에 모압의 여자들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 이 멍청한 사람이 그냥 대낮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근데 순간에 무너져 버려. 이상하게 대낮에 그냥 막사 안으로 애굽 바알에 믿는 거 모함 여자를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딱 봤어. 뭐 이딴 놈들이 있어. 그래서 쫓아가더니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죽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통 이게 잔인하다 싶어서 걷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창을 갖다가 팍 찔러
이래 된 거예요. 창을 찔렀는데 어떻게 찔러?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찔렀는지. 남자 여자야. 딱 찔렀는데 창이 뚫고 나가버렸어. 배를 두 사람.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감동하니, 야, 내 질투심으로 네가 그랬다. 그러면서 연병을 줘서 24,000명 이미 걷어갔는데 요 하나님이 딱 요 정리하고 나니까 요 사건 있고 나니까 감동하시더니 연병을 딱 그쳐버려. 용서해주고 다음 그러지 말라. 그 내용인데 민수기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걔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질투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 위해서 질투를 했다. 하나님 위해 대신 게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하면서 너는 영원히 이제 제사장 가족이 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강야 생활의 끄트머리예요. 방심할 수 있거든요. 언제 뭐 다 왔는데 뭐 저희가 가나안인데 뭐 요때 조심하시. 막 요럴 때 무슨 일이라도 끄트머리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마귀가 어떤 괴계를 부릴지 모르니까. 가난에 들어서 문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이 강야잖아요. 인생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안 첫날부터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이왕 믿을 바에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기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20년 30년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지. 40년 끄트머리 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미혹하고 유혹이 많잖아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잖아요. 사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한 주만 딱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엄마가 뭐예요? 개입니까? 개 아닙니까? 개. 강아지는 개의 어미입니까? 새끼입니까? 네. 개새끼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가축 가게를 하는데 아주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개가 있어. 강아지 때부터, 물론 동네에서 했으니까 동네 파는, 강아지 때부터 팔면은 자꾸 또 가게로 돌아와. 또 팔면 돌아와. 또 팔면 돌아와. 4번이나 돌아오는, 엄마 개가 될 때까지 4번이나 돌아오는 거야. 이건 처음에 자기를 먹여주고 걷어주고 한 거, 요걸 못 잊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한테도 배울 게 있단 말이죠. 개보단 나아야지 우리가요. 할렐루야. 개보다 나아야지. 개보다는 무슨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 사실은 뭐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시험 들고, 사업하다가 시험 들고, 어떤 일 하다 시험 들고, 이럴 때도 빨리 인나야 돼. 오토기처럼 빨리 인나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다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 너 정말 내가 잘되게 해줘야지. 하나님 감동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감동하면 뭐 다 되는 거잖아요. 한번 감동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하다가 보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도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자꾸 무너질 때가 있는데, 시편의 113편 한번 보실까요? 113편. 그거 보시면은 그건 이제 1절 이래 됐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찬양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천국 가서는 물론 천국 가서 찬양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영원히, 그러니까 뭐 이런 나쁜 일도 있고 저런 슬픈 일도 있고 저런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빨리 끝까지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이든 밤이든 낮과 같은 형편이든 밤과 같은 형편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환경 때문에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나 섬기는 양태는 조금 달라져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 4절하고 5절은 빼놓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 다음에요. 자, 보면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먼지도 오면 저 사람은 먼지란 건 쓸없앨래 하는 거잖아요. 아, 저런 사람 필요도 없어. 저거 뭐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 저거 뭐가 필요 있어? 뭐가 덕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취급당해 봐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다음에 거름더미 뭐예요? 거름더미. 아, 쓰레기야 저거. 쓰레기 같은 인간 또 나타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느낌으로 말 안 듣고 느낌으로 들어도 얼마나 그게 사람이 절망감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잘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의 지도자급으로 만들어 준대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아까 그 4절하고 5절 띄워보실래요? 4절하고 5절 아까 꼴딱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모르는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 다음에 천지를 살피사 스스로 나 천지를 살피사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야, 반석교 성도들 잘하는 거 보자. 누구에게 뭘 복을 주고 누구에게 2개 주고 3개 줄까? 이런 식으로 지켜봐요. 먼지더미 같은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 됐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감동이 되죠. 그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도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섬기는 것도 그래요. 세상 임금도 예를 들어서 단종하고 이제 수양하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요. 단종이 참 미흡한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종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육신 알죠? 사육신은 그 당시로는 정말 비참했던 거예요. 비참하고 죽었잖아요. 또 사형당했잖아요. 성산문, 백팽년, 이계, 하위지, 유승부, 유흥부, 유승원 알죠 이게? 나 참나 이렇게 너무 편안한 걸 주나 봐 정말. 아주 그죠? 초등학생만 해도 다 알아 이거. 그러니까 충신들은 그 당시는 힘들어도 두고도 몇백 년이 지났지만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충신 안 한 사람도 알아. 김질, 그 인간 아주 김질 후손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김질이 배신했잖아요. 이게 세상 왕한테 끝까지 충성한 것만 해도 이게 존경을 두고두고 존경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성산문만 그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 성씨들을 보면 달라져요. 저는 느낌이. 이 성씨 없나 누구? 성씨들만 저 사람 충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표니까 대표주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시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만유의 주고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대를 두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지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반밖에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이 받아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